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비웃는 세상 속 기적을 꿈꾸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웃는 세상 속 기적을 꿈꾸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것만으로 세상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를 너무나도 잘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또 그래서 교회 일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어떤 이웃들로부터 미련하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그러한 조소 섞인 그러한 비웃음의 자리에 아마 한 번쯤은 서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렇게 섬기고 애썼던 그러한 자들의 모습. 예전에 수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시골 어린 시절, 저희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는 이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교회도 없었고요. 또 그 마을 자체가 저희가 살았던 그 지금 이제 판교의 삼평동이라는 말인데, 그 마을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 유교적인 마음으로 불교를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신당을 세우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마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아주 거창하게 망하신 후에 그 시골 마을로 저희 네 가족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살 때, 아무도 믿지 않던 그곳에서, 믿는 사람 한 명 없었던 그 마을에서 아버지가 어떤 전도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같이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교회로 존립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나깨나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동네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용달차를 한 대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그것에 마을에 관해서 개척교회를 같이 전도사님 가정과 시작하며, 또 아버지가 선교원 사역을 또 시작하셔서, 또 그때는 이제 또 승합차, 그 아시아라는 옛날에 그 기아랑 합병됐나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봉고차를 또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런데 언제나 제 눈에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외치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냥 예수쟁이다, 미련하다,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땐 또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며 자라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에게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미련하다, 아쉽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말들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는 세상 속의 풍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비웃는 그 풍경의 자리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진정한 기적자 되신 그분을 우리 안에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웃는 세상 속 기적을 꿈꾸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 어제 에스라서 5장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 상달되었을 때 여전히 그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음모, 그들의 계략은요, 그래? 그렇다면 문서를 찾아보자. 저희 당회식으로 표현하면 당회록을 열어봐, 이런 거였어요. 그게 기록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구전으로 말하는 것이고 입술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렸다는데 그럼 그거 문서로 들고 와라고 그 근거, 현실적인 팩트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알아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는요, 이 왕이요, 자기의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는 왕궁이 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때는요, 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왕의 궁이 있었는데, 이 겨울철에는 이 바벨론 성에 가서 있었어요. 겨울철 시즌에는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 성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제 여름 별장으로서 또 다른 성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 앙메다 궁성, 이것은 이제 여기는 여름철에 쓸 수 있었던 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성들을 오늘 다 뒤지게 만드는데, 근데 사실 이들이 이런 계략을 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때 시간적으로 이 기원전에 있었던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뭐 문서적으로 어떤 문서가 막 있었던, 어떤 지금처럼 문서 정리가 잘 돼서 컴퓨터 안에 뭐 이렇게 세이브를 잘 해놔서 뭐 검색어만 치면 바로 뚝 하고 문서가 뜨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나 어떠한 문서로 보관되어졌던, 또는 어떤 큰 나무판이나 어디에 기록해놨던 그런 것들이 난무했었던 그런 때인데, 사실 기록의 보존이나 보관이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들을 가지고 왕에게 요청하였던, 이것을 요구하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가능할 거야, 가능할 수 없어, 절대 못 찾을걸? 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모래가 넘쳐나는 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그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들은 그래 한번 찾아봐,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라는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비웃는 마음으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달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찾는 것을 다리오 왕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봐라, 찾아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좀 전에 읽었던 대로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그 바벨론 성을 다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앙메다 궁정, 메디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열어보니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입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고레스의 조서가 내용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까지, 60규빗, 약 27m, 높이와 너비를 27m로 만들어라. 그리고 큰 돌 3개를 깔고 그 맨 위에 나무로 되어진 그 결을 놓아서 만들어라. 이러한 것까지 자세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두 번째는 뭐죠? 그 경비도 다 왕실에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다 낼 거다. 모든 경비의 지출도 바로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문구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더 하나 보너스를 주신 게 무엇이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을 멸망시킬 때 가져갔던 그 모든
금, 은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고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원상복귀해 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스레 들여봐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이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자들은 절대로 찾지 못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비웃음 섞인 세상의 어떤 조소를 담아 그것들을 시험하곤 합니다. 너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에스라 6장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음모 가운데 놓여졌던 그들의 상황이 한순간에 대반전의 역사로 드러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여 주는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냐 해보지 않아도 돼. 아유, 그거 너무 힘든 일이야, 피곤한 일이야, 그게 가능이나 해? 가능할까?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조소하던 그 자리에서 기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눈여겨보았죠. 구약 성경만 들여다보아도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 떼약볕 아래서 방주를 저 산 위에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비웃었던 모든 자들은 다 진멸당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자는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욕과 노예로 삼아 괴롭혔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보이셨던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절대로 세상의 눈으로 마법사같이 그들이나 행할 것 같았던 그런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바로에게 경고하셨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러한 기적적인 상황,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재앙,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그 모든 애굽 자손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사건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출애굽하는 당시에도 눈앞에 펼쳐졌던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인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에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 광야를 거닐 때에도 굶주림 가운데서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의 만나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낼 수 있는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들, 거기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도 전혀 어떤 신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강력한 군사력이 없이 그 성을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돌았더니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이야기로 넘어와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그 기적의 이야기들, 오병이어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무리를 거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불가능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믿던 세상의 조소와 비웃음이 담긴 그들의 조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났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웃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비웃는 세상 속 기적을 꿈꾸며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비웃는 세상 속 기적을 꿈꾸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 다니엘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 다니엘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6절 이후의 말씀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제 쓰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였던 그가 앞서서 엄청난 세 가지 놀라운 어떤 그 기적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던 그 문서가 확인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는,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과 그리고 그 모든 경비를 왕실이 되어라, 거기에다 덤으로 바벨론이 앗아갔던 그 탈취해간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발견했던, 눈으로 읽고 확인했던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와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수많은 방해들로 성전의 공사들이 멈춰지고 중지되었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이 은혜가 다시 멈춰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멈춰졌던 성전의 재개를 다시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첫 번째로 주어졌던 이 은혜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조서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아도 앞서서 기록되었던 고레스 왕의 모든 비용은 우리가 된다,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다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이에요. 또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령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요 조항 같은 경우는 앞서서 고레스의 칙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또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을 매일의 번제와 매일의 상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 그들이 드려지는 번제들과 이런 것들을 위해, 소제와 이런 것들, 전제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지원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자와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고 부탁해, 기도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공표하는데 11절 말씀 이후에도 이것을 변조하면, 이것을 어기면 그 들보, 그 집의 들보를 빼내서 그 위에서 그를 매달아 죽인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그 집을 다 거름더미로, 아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아주 엄한 엄포를 내고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반역하지 못하게 왕이 아예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까 세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 예배에 관해서, 여러분 성전 제사의 이 디테일한 걸 다리오 왕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쯤에선 생기셔야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단 한 번이라도 상번제를 드려봤을까요? 그가 번제를 드려봤을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알고 있잖아요. 9절에 나온 것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번제와 소제와 전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 전제 때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내용들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자세히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정답은 다니엘서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왕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6장 28절에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영향력을 뿌렸던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다니엘서 6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다니엘서 6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6장 전반부에 가면요,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다리오라는 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리오는 뭐 캄비세스 2세일 수도 있고 세 번째 있었던 다리우스의 왕, 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왕 사이 고레스 다음에 있었던 그 왕인데, 근데 그가 왕위를 받고선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120 방백으로 나누고 120 고관들을 거기에다 세웠어요. 120명에. 그리고 그 중에서 3명의 가장 총지휘관과 같은 3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에 힘을, 이 젊은 다니엘을 통해서 힘을 받았는데, 이 나라의 고관들이 시기했어요.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에게 감언이설로 말로 이제 쏙닥거리기 시작하죠. 왕, 당신이 최고로 높은 사람인데 당신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것들 금지해 주세요.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였습니까? 다니엘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를 바라보고, 저 유대인 놈, 저 녀석을 어떻게 없애지? 그래서 음모를 드러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것을 건들기 위해서 왕을 속삭여서 넘어오게 합니다. 다리오가 여기 넘어가요. 그런데 다리오가 너무나도 그를 아꼈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갔지만, 결국에 이것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진 그를 위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리오는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사자굴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가 아무런 생명의 지정 없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를 건져내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음해하였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관한 이야기,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이런 공표를 해요. 이 사건 이후에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것은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에 대한 그것이 전달되어서, 여러분, 이게 어떠한 능력입니까? 이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왕에게가에 가졌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쌓았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줬던, 그래서 다리오 왕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9절에서 내가 기억하는 그 다니엘, 그래, 다니엘에게 나에게 늘 말했던 그의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전하였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오늘 그들의 예배를 내가 회복시킨다, 그들의 예배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의 이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등장한 다니엘의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야, 거짓말쟁이, 이중인격자, 겉과 속이 다른 인생들. 겉으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다른 이야기하고 남들을 비하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난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 믿기 싫어해. 복음의 절단을 가져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등장한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그 다니엘의 삶의 자리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이 펼쳐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다니엘의 이 인생을 꿈꾸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인, 무늬만 성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적의 그 자리에서, 비웃는 세상 속에서 기적을 꿈꾸며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으로 꼭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원래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 이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되돌아오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회복되었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비웃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마주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망했다라고 표현했겠죠. 망했다. 예?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해봐, 절대 못 찾을걸, 너희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근데 오히려 다리오 왕이 써서 내려오는 조서를 보면 더 플러스가 되고 더 늘었어요. 예배까지 지원하라고. 그리고 이거 어기면은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처벌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비웃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다른지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다른지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세상 속에 증명하시고, 여러분, 비웃는 세상 속에서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적의 인생, 나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